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241쪽, 신약성경 241쪽,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24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도합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손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렇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좋은 가정의 어린 막내 아들이 엄마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쪼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귀찮아가지고 야, 오늘 일요일이잖아. 가게 문 닫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이렇게 대받아 쏘는 거예요. 엄마, 오늘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오늘 일요일이라 하나님도 문 닫았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고든 패처가 쓴 룩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부제가 외모 상상 이상의 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외모가 모든 그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모는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방식과 똑같이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끼친다. 또한 외모는 교사가 유치원에서 대학원에 이르는 학생들을 평가하고 학점을 매기는 방식에서도 중요한 요인이다. 외모는 법정이나 선거와 같은 중립적 지대로 알려진 영역에까지 영향력의 촉수를 뻗친다. 예를 들어 배심원들은 매력을 덜 끄는 변호사보다 이목 끄는 변호사의 주장을 더 신용하는 편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병원에서 신생아실에서 이 간호사들이 이쁜 애한테는 우유도 그렇고 이유식도 그렇고 더 많이 준다는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점수를 매기는데 그놈 이쁘지? 이러고 점수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기사 저희 그 전에 교회에서 어린이집 할 때 매년 이런 애들이 꼭 꽤 여러 명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선생님 바꿔주세요. 왜? 옆에 반 선생님이 더 이쁘잖아요.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애들이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남자들이 여자를 사귈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 이쁘냐 아니냐. 이쁘냐 아니냐. 그거부터 본다는 거예요. 이쁘냐 아니냐. 그래서 이 의모주의의 막강한 힘이 개인이나 가족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정치적인 차원에까지 확대되고 있고 인종주의나 성차별도 역시 외모지상주의가 낳은 결과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외모주의는 끊임없이 어떤 사람에게는 열등감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우월감을 만들어냅니다. 성형외과가 방학 때 무지하게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조금 잘났다고 교만해지고 반대로 조금 못났다고 기가 죽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내 자존감마저 저하시키고 자신감도 축소시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나도 뜯어고쳐 이러고 뜯어고쳐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이렇게 따질 수 있죠. 하나님,
제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라며요. 그러면 이왕이면 이쁘게 만들어 주셔야지, 그러고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마 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의 후임자로 그 왕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키도 크고 너무 잘생기고 홀딱 사무엘이 반했어요. 바로 이 친구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친구구나. 그리고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둘째 놈도 봤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도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요. 다 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아니 아들 더 없냐고 그랬더니 그놈이 있긴 있는데 들에 있는데 그놈은 아니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윗에게 굉장히 큰 상처였어요. 그 얘기가 자기 귀에 안 들어왔겠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너무너무 상처를 입은 거죠.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그 자식은 왕감이 그놈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데려와 보라고. 그러니까 데려오니까 바로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은 뭐예요? 믿음의 눈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바라보는 눈은 뭐예요? 사람의 눈이에요. 세상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외모가 다윗이 몰골이 그렇게 썩 빼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눈이 붉고 빼어나고 얼굴도 아름답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내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과 내가 판단하는 기준은 다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는 키, 몸매, 옷, 돈 이런 걸 보지만 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것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평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세상적인 조건에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것으로 인격 전체를 판단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먼저 입력된 정보가 낮은 것을 해석하는 그런 버릇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딱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처음에 딱 입력이 됐어요. 그러면 모든 부분을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 괜찮은 거예요. 저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일까요? 저 사람 원래 괜찮은 사람이라는데 다 그걸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처음 들어온 정보로. 처음에 정보가 잘못 들어오면요, 나쁜 놈이야, 저거 또 술수야, 저거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1절부터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자,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죄 문제라는 거예요. 죄 문제.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척하고 그러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보니까 다를 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다를 게. 물론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 내 앞에 섰을 때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겠지만, 그러나 도덕적 양심으로 보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더라는 거죠.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데 대단히 빠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것은 아주 느리고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저 사람이 하는 것은 불륜이다. 이제 그런 얘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리고 늘 그렇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저놈보다는 내가 낫잖아. 그렇게 늘 자기를 평가한단 말이죠. 우리가 다 경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연애하고 그럴 때는 막 코 비는 것도 어쩌면 그렇게 멋있어요 이러다가 나중에 10년 20년 살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이제 그렇게 따진단 말이죠.
그리고 막 코를 골고래도 뭐 자장가 같다고 나는 너무 좋다고 막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아니 자갈밭에 똥차 굴러가는 소리 같은 소리를 왜 내고 그러냐고 그러고 막 해댄단 말이죠. 제가 교회 남자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거실에서 잘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그러냐 하니까 코 곤다고 나가서 해라는다는 거예요. 코 곤다고. 그러면 자기는 안 고냐? 더 곤다는 거예요. 자기는 더 골면서 자기 고는 거는 절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안 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50대 중반 넘어가면요 남자 여자 다 똑같이 골아요 코를. 그런데 자기는 안 곤다고 생각을 하고 남자를 내모는 거예요. 바깥에 거실로. 나 누구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철학자냐?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냐?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내가 더 도덕적이고 내가 더 철학적이고 내가 더 윤리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더 가식적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더 위선적이고 더 교활하더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실 것인데 인간의 기준으로 너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외모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생각한 기준으로 사람을 함부로 난도질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저도 처음에 그 통합을 추진하기 전에 총회장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정치 구단, 뭐 사업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딱 저한테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총회가 통합을 결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것을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빨간 안경을 끼고 쳐다보는 거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면서 빨간색이 벗겨지니까 야 이렇게 훌륭하신 분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스포츠도 오심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토요일 날 오후 이런데 오후 2시에 배구를 해요. 그러면 이제 배구를 종종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감독들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관들이 모여가지고 비디오를 쫙 다시 틀어서 보고 정심입니다, 오심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요. 그런데 오심이 굉장히 많아요. 오심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보다 저 나쁜 놈 심판을 저 따위로 보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큰 오심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욕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내 기준의 잣대로 난도질할 때도 많이 있고 실제로 더욱 치명적인 오판들을 내릴 때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러니까 그러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러고 그냥 마구잡이로 가자 그런 얘기는 결단코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판단을 해야지 함부로 인간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죄를 보고 내가 정죄하였다고 한다면 나도 정죄를 당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였다고 한다면 나는 더 풍성하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온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섬겨주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러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 누가복음 6장 38절을 가르쳐서 프란시스 셰퍼는 보이지 않는 노은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판의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했던 말들을 다시 틀어놓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정말 조심해서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야기도 시간에 다 기도하지 않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로님도 권사님도 저 이 집사도 탈 것 없이 다 자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민망하시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얼른 응답하시더래요. 그렇게 깨어서 남의 흉이나 볼 거면 너도 빨리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더라는 거죠.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하는데 39일째 되는 날 한 제자가 하루를 참지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수프에 이 숟가락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숟갈 떠먹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눈이 동그라져가지고 분노의 얼굴을 가지고 누구는 먹고 싶지 않나 이러면서 막 째려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가 숟가락을 얼른 갖다가 그 수프통에 넣어가지고 먹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선생님을 쳐다보니까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자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미워할 것이라면 차라리 그냥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궁극적인 판단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분별하고 내가 판단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보다 더 크신, 아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판단자시지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을 판단하느냐? 너 자신은 어떤 존재냐? 너는 내 양심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그런 존재냐? 너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존재냐?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까지예요. 내가 미워하였느냐? 너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내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느냐? 너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가 물건을 보고 탐욕을 품었느냐? 너는 이미 도적질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판단 기준은 우리의 생각까지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10,000가지에서 100,000가지 정도 생각을 한다는데 얼마나 지저분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남편을 한 번도 미워해본 적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뭐예요? 살인자야. 다 살인자. 미워하는 건 살인자라니까요. 어떤 분은 또 갱년기라고 밤에 자다가 자기 남편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보통 남자도 갱년기가 있어요. 근데 왜 남자 갱년기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자 갱년기만 인정을 하고. 참 재밌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등록을 하면 등록신방을 가요. 가서 물어봅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 남편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저하고 처음 개인적으로 처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신방대원들하고 같이 쭉 있고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아니요, 아니에요. 왼수도 그런 왼수는 없어요. 별 5개 왼수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왼수라고 막 그러고 그래요. 그 사람은요 수없이 살인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없이 살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이 살인하고 수없이 간음하고 수없이 도적질하고 그런 인간들인데 뭘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판하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에 보내시고 그러겠냐고, 그냥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그냥 사랑하시는 거라고. 그게 맞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죄인들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인정하고 그냥 그 죄를 짓도록 내버려둬라, 그런 말씀은 아니죠. 여러분, 주님이 뭐예요?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5절 보세요. 5절 6절 같이 읽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아멘. 보세요.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기다리셨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한 방 갈기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성경은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죄하면 나도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비판하면요 나도 비판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나 심판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한 마을은 아주 통째로 막 저주를 퍼부시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보면 재앙이 있을 것이로다. 고라시나 화가 있을 것이로다.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건 저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종종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소를 내뱉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놈들아, 뱀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퍼부으신다고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적 통치에 복종하지 않고 이 저주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 아주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왕이 연회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연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참석하게 돼 있는데 예복을 입고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인을 시켜가지고 주님이 뭐라고요? 그 사람들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려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잔인할 정도로 주님이 퍼부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이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자, 어떻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내 잣대를 가지고 흑인이 백인이 이렇게 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싸워요. 또 좌우가 얼마나 많이 싸워요. 우리나라는 정치도 마찬가지고 맨날 싸우는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 맨날 보면 이게. 그런데 뭐예요? 좌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중심 아니겠어요? 중심. 나라에 충성하는 중심이 자기 당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야당은 어느 때든지 경제가 발전하기를 결단코 원하지 않습니다. 왜? 경제가 발전하면 다음번에 자기네가 정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권이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야당이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경제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왜? 다음에 그래야 자기네가 정권 줄 수 있으니까. 그게 야당이라고. 그건 어느 때나 그래왔어요. 어느 때나. 근데 우리가 참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중심이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목사님이 하셨던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자기 교회 청년 가운데 정말 극좌파가 있었대요. 늘 데모하고 청년들이 우리 나가서 데모하자 막 그러고 끌고 나가고 그랬던 청년이 있는데, 로비에서 딱 만났는데 어느 날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난 정말 너 좋아한다. 그랬더니 피 웃으면서 목사님은 구급하고 저는 극좌파잖아요. 야 인마, 나는 극우파고 너는 극좌파니까 우리 둘이 합쳐야 중심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널 좋아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다음서부터 좌파를 버렸대요. 그리고 그냥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자고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외모 때문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배가 많이 나왔지? 왜 이렇게 키가 작지? 이런저런 걸로 열등감을 가질 수 있죠. 왜 사회적 포지션이 나는 내 동료들보다 더 못한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건 2차, 3차적인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제자교에 두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남을 정죄하는 자칭 의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통해 자복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지,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결단코 교회가 아니라고요. 우리 판단하지 맙시다. 그리고 끊임없이 아름답게 섬겨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내가 잘 섬기라고 허락하신 사람이구나, 그렇게 믿고 그분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잡심해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것은 중심이지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 같이 정말 중심을 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